타이틀은 남유다의 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남유다가 계속해서 멸망의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인식, 인정이 원래는 없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걸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그래서 완고하고 완악하게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행해왔던 거짓된 것과 허황된 것과 허무한 것들, 그걸 여전히 쫓고 붙잡고 있는 남유다 이스라엘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 그런데 거기엔 대조적으로 예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마음을 눈물로 가득 채운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 그래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자기의 마음만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남유다 이스라엘과는 대조적으로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예레미야와 대조가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단순히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냥 일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다가가고 있는, 결국 그 이유는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가 무엇이고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 죄를 지적하고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들을 여러분께서 한 번씩 살피시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명성과 이름과 뜻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혹여나 이런 모습 아닐까 싶은 좀 두려움에 본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계속 놓지를 않거든요. 이 부동산의 재미를 들린 교회들은 계속 부동산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도 충분히 돈 벌 수 있거든요. 이단들이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돈이 많아요. 교회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도 돈 많은 교회가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빚이 있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붙잡기 시작하면 놓지 못해요. 그러면 회의 시간에 목사님, 장로님, 저기 어디 좋은 땅 났다는데 맨날 이런 정보만 흘러 들어와요, 교회로. 저기 누가 아파가지고, 저기 누구 선교사님이 어려워가지고 이런 얘기는 안 들어오고 맨날 저기 무슨 땅이 났다는데, 뭔 건물이 났다는데, 그거 절대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걸로 이익을 좀 보고 재미를 봤으면 그거 못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못 넣는다는 얘기는 그걸 뭐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작하고 있는 거, 그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됐죠? 요거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꾸 가신다는 거죠? 자꾸 그거 아닌 거를 붙잡고 있는 그걸 어떻게 해서? 놔서. 제가 어제 오늘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아니 갑자기 그냥 삐끗하면서 허리가 이게 지금 이제 무리가 좀 왔어요. 그냥 어제는 하루 종일 버텼고 그리고 이제 인천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무리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 약을 좀 먹었어요. 무슨 약을 먹었느냐? 약국 가면 뻔해요. 진통제하고 근육 이완제를 줘요. 그 근육 이완제가 뭐냐면 이렇게 뭉쳐가지고 꽉 붙잡고 있는 거를 풀어주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풀어주니까 맥이 풀려버리니까 이게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졸리는 거예요, 이게. 그죠? 제가 왜 이걸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이건 다 절대 안 넣을 거야 하고 꽉 붙잡고 있는 거에 마치 근육 이완제를 주듯 하나님께서 그걸 놓으라고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놓으라고, 그거 잡은 것 빨리 놓으라고, 놓고 나한테로 돌아오라고, 그거 놓고 이거 잡으라고, 그거 놓고 이거 잡으라고. 그래서 꼭 그분들이 그렇게 놓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꼭 해요. 아이고 말씀대로 됐네. 그래.
예카라고요.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 이거 잡으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그거 놔. 그거 놓고 내게로 돌아오고 이거 붙잡아야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17장부터 20장까지 읽어가면서 아직도 연연히 완악한 이스라엘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한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그들의 문제점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가 보도록 합니다. 17장부터 틀어주시죠. 예레미야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 적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숨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모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오래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느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오른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운드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예레미야 1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리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삽입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를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유다의 죄, 그 과연 무엇일까요? 그 죄를 이해를 하려면은 앞에 우리는 지금 17장부터 20장까지 읽었잖아요. 14, 15, 16장을 좀 이렇게 먼저 조금 참조를 하시면,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남유다의 죄가 뭐냐? 그건 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이러면 그냥 단순하게 끝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남유다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한번 살펴보면 이거죠. 하나님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18장에 계속 8절, 10절, 11절에 돌이킨다라는 표현을 계속 하십니다. 돌이킨다, 돌이킨다.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죠.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향 잡는 얘기 나오면 회개, 슈브,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살펴봤으니까 자,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남유다는 무언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놓고 다른 걸 붙잡았다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런데 그 다른 게 뭐냐? 하나님 대신 붙잡았던 게 뭐냐? 앞에 본문들도 보시고 오늘 본문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들이 붙잡은 게 뭔가를 좀 구구절절히 다 읽었으니까 이제 가능한 것은요, 파악이 가능한 것은 그게 뭔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그들의 특징이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마치 시편의 한 구절을 보는 것 같은 이것.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어떤 형상이냐 하면 8절. 시냇가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뻗쳐가지고 뭐 하는 거죠? 그 물을 쭉쭉 빨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붙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붙잡은다? 18장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여. 잘 보십시오. 완악한 대로라는 말은 아주 나쁜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걸 계속 붙잡고 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뭘 붙잡았느냐 이거죠? 그걸 붙잡은 게 하나님을 붙잡은 거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뻗쳐 물을 뽑아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붙잡은 것은 어떤 모양이라는 거죠? 6절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은 것은요 8절 물가에 아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냐 사막의 떨기나무냐 이렇게 아주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붙잡았기에 그들을 완악하다라는 것은 계속 지금 완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거 붙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현 처지는 뭐 하는 겁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건전한 아주 건건한 건조하고 건건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의 떨기나무 신세가 되었다. 요겁니다. 그럼 그들이 붙잡은 게 뭘까요? 그게 18장 12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려 했다. 자 보시면은요. 그들이 붙잡은 게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들이 붙잡은 게 바로 헛된 것, 거짓된 것. 이해가 되십니까? 헛된 것과 거짓된 것, 사악한 것들을 붙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들이 붙잡은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것은 5절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그렇죠. 그게 바로 뭐 되는 거죠? 헛된 거예요. 헛된 거라는 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나쁜 게 아니고 뭐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붙잡았다는 것이고 또 뭘 잡았다? 거짓된 걸요. 거짓된 거는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것. 여러분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는 거짓된 것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앞에요. 14장부터 16장까지에 보면 이스라엘이 거짓된 것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거짓말쟁이가 등장했어요. 자, 그러면 거짓된 것 쫓아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짓된 것 우상이요. 그걸 이스라엘이 쫓아갔고 이스라엘 안에 또 거짓말쟁이가 하나가 나왔어요. 뭐예요? 거짓 선지자. 이거예요. 그래서
거짓이라는 말은 헛되다라는 말과는 차원이 달라요. 헛된 것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걸 붙잡는 게 틀린 거지요. 사라져 없어질 거니까 거기에 연연하면 안 되는 헛된 것을 붙잡았다. 그 다음에 뭘 붙잡았다? 거짓된 걸 붙잡았다. 그건 틀린 걸 붙잡은 거예요. 우상을 붙잡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거짓 선지자가 또 등장했다.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는 뭘 전해요? 앞에 본문에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뭐를 전하는 줄 아세요? 아니야. 심판은 뭔 심판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고 아니야. 금방 갔다가 금방 올 거고 아니야. 뭘 하나님의 백성이 어딜 잡혀가? 아이 괜찮아.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붙잡은 것은 헛된 것이고 틀린 것 곧 거짓말을 붙잡은 거예요. 됐죠? 남유다가 지금 붙잡은 거예요. 지금 제가 왜 붙잡았다는 표현 했는지 아시겠죠? 뭐와 뭐를 지금 대조시킨 거죠? 이걸 붙잡고 이걸 붙잡은 것을 대조시켰어요. 그죠? 하나님을 붙잡은 것과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붙잡은 것을 대조를 시켰어요. 무슨 비유를 통해서요? 두 개의 나무를 비롯해서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 하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대줘요. 그래서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을 쫙 붙잡아 당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은 자의 운명. 그 다음에는요, 헛되고 거짓된 걸 붙잡은 자 떨기나무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운명. 됐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장에서. 그러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허망한 것이야말로 정말 쓸모없는 거예요. 도움되지 않는 것.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붙잡은 게 뭐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을 놓고 붙잡은 것, 헛되고 거짓되고 허망한 것 붙잡았다. 따라서 17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너희의 운명은 사막의 떨기나무다. 다 죽게 생겼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은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이니 잘 보십시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헛된 것, 허망한 것, 거짓된 것 놓고 하나님 붙잡아라. 요 얘기죠. 그래서 그 비유를 그 떨기나무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사람이긴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을 쓴 것은 다윗의 시편을 다 숙지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그냥 이렇게 나올 표현이야. 이 표현은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바로 그 시편을 그대로 인용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그들이 사막의 떨기나무 신세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라는 걸 완벽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현재 이걸 무시하고 사막의 떨기나무 신세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17장 헛된 것, 허망한 것, 거짓된 것 버리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대변되겠지만 뒤로 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라 붙잡아라 라는 거예요. 됐죠? 자, 17장에서는 허망한 것, 거짓된 것, 그 다음에 헛된 것 놓고 하나님 붙잡아라는 얘기죠. 그런데 18장 넘어가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17장에서는 뭐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가 나왔다고요? 헛된 것, 거짓된 것, 허망한 것 놓고 하나님을 꽉 붙잡아라. 왜냐하면 지금 왜 꽉 붙잡아라 하자크를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들이 헛되고 허망한 것, 거짓된 것을 그들이 완고하게 붙잡고 있어요. 하자크하고 있어요. 그거 놓고 하나님 하자크하라 이런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18장에 가면 기가 막힌 비유가 나와요. 예레미야서의 아주 대표적인 비유 하나,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됐습니까? 17장에서는 하나님 붙잡으라는 대명령이 떨어졌어요. 18장에서는요 이어집니다. 토기장의 비유는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토기장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18장 4절을 보십시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헛된 거 허망하고 거짓된 것을 하작한 걸 놓고 하나님을 하작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랬죠.
그런데 18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존재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게 17장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붙잡고 있는 존재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뭘 비유를 들었다? 토기장이 손에 진흙으로요. 그래서 그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붙잡혀 있어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빚어진다는 거죠. 와우.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상호 보완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뭘 놓고? 헛되고 거짓되고 허망한 걸 놓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은 너희를 무엇처럼? 진흙처럼 붙잡는 토기장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 너희는 빚어져가는 존재이니 너희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도 너희들 붙잡는 자가 되어 서로 사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18장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손으로 다른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헛되고 허망하고 거짓된 것을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게 이들의 현실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이 상호 보완의 내용은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붙잡힌 존재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마음껏 빚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수분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이 수분으로 공급되는 게 바로 눈물, 땀, 피로 그 수분을 공급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운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찾으시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빚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못났어? 이러면 절대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이 빚으셨고요. 아직 빚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빚으신 게 그 정도예요. 예.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계속 빚어가고 계세요. 제가 요즘에 저를 보면 제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를 계속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주물러가지고 가끔 허리도 아프고 막 너무 주무르셔가지고 요즘에 제가 좀 피곤할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하나님 빚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서 탈출을 해버린 존재가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이 진흙이 탈출을 해버리고요. 이게 진흙이 손에서 벗어나면 뭐가 돼버리냐면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굳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19장에 깨진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깨진 옹기 비유가 나와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히게 지금 순서대로 잘 가고 있어요. 내용은 되게 많고 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순서대로 차곡차곡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손에 맡겨진 채로 그 손에서 빚어지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손을 벗어나가지고 마치 토기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선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깨지면 방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깨진 토기는 갖다 물을 부어도 회생 불가인 거 아시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19장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야? 니들이 그래서 내 손에서 벗어나 깨진 옹기가 되어버리면 분명하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다시는 회복이 불가하다는 거죠. 뭐예요? 깨진 옹기가 되어버렸다. 지들 마음대로 빚어가지고 자기 모양대로 멋대로 살아버린 그들이 깨진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회복 불가가 되었다. 19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10절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려. 이제 옹기 비유를 이해하게 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옹기를 깬 걸 보여줘라 이제 얘기하고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죠? 깨버리신 거죠.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깰 때 딱 한 가지죠. 왜 깹니까? 불량품이고 그렇죠. 자기가 빚고 싶은 대로 빚어지지 않은 거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건 물을 보도 안 되는 거죠. 피를 보도 안 돼요.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그건 다시 반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너희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뭘 붙잡았으니까요? 헛되고 거짓되고 허망한 걸 붙잡고 물고 늘어진 게 바로 우리는 이미 그대로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놓지 않고 굳어져 버린 게 주인의 마음, 토기장이의 마음과는 맞지 않는 모양으로 빚어져 버린 거죠. 그건 나중에 주인이 어떻게 해버린다? 깨트린다. 그러면 깨진 조각은 회복 불가다.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죠.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아직 수분이 있을 때 그냥 맡겨서 주무르시는 대로 빚어지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야 되는데 어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우상한 데 가서 빌고 됐죠. 거짓된 곳에다 갔다가 의지하고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니 이미 그렇게 굳어져 버린 어긋난 토기가 되어 주인은 그것을 깨버리고 회복 불가의 존재가 되어 버렸다. 여러분 제가 17, 18, 19장을 완벽하게 그 하나의 틀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토기장이와 토기의 개념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19장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본문을 여러 번 읽어야지만 이 개념들로 정리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장별로 다 나름의 메시지가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요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데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세 개 끄집어준 거예요. 17장.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신세가 됐느냐? 허망하고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붙잡은 결과 하나님을 붙잡은 자의 운명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고 하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이니 세상에 헛되고 허망한 거 거짓된 걸 놓고 완악함 놓고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자크해라. 그런데 이 붙잡는다라는 개념이 18장으로 넘어오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하자크해야 하는 의미도 있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뭐하고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 마치 누가 뭘 붙잡고 있듯 토기장이가 진흙을 붙잡고 있듯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개념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개중에 어떤 사람은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를 자기의 손에다 놓고 붙잡고 주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굳어진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서 주물러서 하나님이 주무르시고 그걸 빚어가야 되는 존재라는 걸 잊은 채로 자기가 교회를 하거나 자기가 다른 사람을 자기가 무엇을 마음껏 주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바로 남유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이미 굳어졌다는 게 그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인인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빚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깨진다는 거죠. 남유다 이스라엘 너희는 따라서 그럴 깨질 운명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도록? 빚으시도록 너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곧 그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뭘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처럼? 진흙이 되어서. 제가요 학교 다닐 때 그 추억이 있는데 그걸 추억이라 그래야 되나? 미술 시간에 그 차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 찰흙이 남아요. 꼭 남으면 학교 뒤편에 가가지고 담벼락에다가 표적을 그려놓고는 진흙을 갖다가 이렇게 던져가지고선 표적 맞추기라는 거예요. 그게 가서 찰싹 맞으면서
정확하게 붙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탁 갖다 맡겨지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는다니까 이걸 붙잡고 깨지도록 해가지고 그런 의미가 맞아요. 그런데 진흙의 케이스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게 그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진흙의 케이스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영화도 나오고 그 옛날에 유명한 영화 있었어요. 그 귀신 영화 있었는데 그 연인이 둘이 그 애정 행각을 벌리는데 그 꼭 단골 메뉴로 등장한 게 곧지 진흙. 그거 만드는 거를 나오는데 그런 영화도 있었고 이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토기 굽는 옹기 굽는 뭐 극한 직업이라든지 뭐 삶의 현장 이런 데 막 나왔던 거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그 토기장이가 그 진흙으로 토기 옹기 만드는 거 보셨어요? 특별히 옹기 항아리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옹기를 만드는 옹기장에는요 그 큰 옹기를 만들어 놓고는요 뭐예요? 퉁퉁퉁퉁 두들겨 봐요. 두들겨 보고 아니면 바로 그 자리에서만 깨버리더라고요. 주무를 때 얼마나 이렇게 신나게 주무르고요. 아주 치대는데 얼마나 열심히 치대는지 이런 거. 그런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빚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의도대로 빚어지지 않은 경우는 그 케이스는 깨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뭘 얘기한다? 너희는 진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허망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붙잡는 손을 놓고 하나님께 너희를 그냥 맡기다라는 것을 18장에 뭐라요? 돌이키고 돌이키겠고 돌이키라 돌이키며 이런 얘기로 나와요. 돌이켜 하나님께로 맡겨버리는 것, 그게 정답이다라는 얘기죠. 됐죠? 그러려면 반드시 이들이 붙잡고 있는 세 가지를 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빚어가는 것. 그러다가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셔요. 그래도 그 와중에 거기서 그걸 놓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걸 놓고 어떻게 해버려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지요. 3번에 걸쳐서 망합니다. 망하니까 잘 보십시오. 망해서 어떻게 돼요? 끌려가지요. 3번에 걸쳐서 끌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끌려가야 되죠?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끌려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 재산, 직장 다 뭐 해야 돼요?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거 다 놓고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동안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주무르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배달한 거죠.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게 토기장의 비유가 아니면 이런 개념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70년은 가가지고 거기서 빚어지는 기간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그걸 놓고 갈 수밖에 없었고. 됐죠? 이 중요한 컨셉이네요. 그래서 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야 되니까 이거 다 놓고 끌려가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보고 저 쳐죽일 놈 저거 매국노 같은 놈 저거 죽여도 찢어 죽여도 현찮을 놈이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남유다에 남아가지고선 예루살렘에서 예하는 선지자예요. 예시 같은 예시인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
내가 어제 주한교회 가서 이 얘기했다가 되게 비웃는 것 같이 막 웃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나 이렇게 살아요. 이걸 이렇게 성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농담 삼아 얘기 드린 건데, 남유다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언을 했고,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는 에스겔이 거기서 이게 끌려온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기서 집 짓고 나무 심고 애들 낳으면서 바벨론 위에서 기도하다가 잘 빚어져서 갑시다. 그래가지고 70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빚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워낙에 바벨론에서 말씀을 잘 공부를 해가지고 그 말씀 성경 참고서인 뭐예요? 탈무드 중에 제일 유명한 본이 어느 건 바벨론 탈무드가 제일 유명해요. 제일 훌륭하고요. 그게 바벨론 탈무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충분히 말씀을 많이 붙잡았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온 거죠? 다시 빚어져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놓고 가서 하나님께 붙잡혀야 하나님 빚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빚어져서 돌아오죠? 여러분 이건 고급진 해석입니다. 아주 깊은 해석이에요. 별표 5개 해놓으시고 연결을 해놓치든지. 본문엔 안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잘 빚어져 토기장인 하나님이 딱 두들겨 보니까 띵띵 틱틱 소리가 아니라 띵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치 종소리처럼. 와우, 합격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여러분, 와, 이건 김 목사만이 하는 표현입니다. 지 자랑 아니에요. 기억 잘하자. 그릇이 돼요. 그릇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 뭔 얘기예요? 그릇으로 제대로 빚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잘 빚어져 가지고 고레스 왕이 너 본토로 돌아가라 그럴 때 성전에서 가져간 성전의 그릇들 5,400개를 그 그릇들에게 맡긴 거예요. 이런 표현은 아무나 못하는데. 이건 성경을 알아야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줄창 토기장이와 진흙 그릇 컨셉으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선포할 때 굳어져 버리지 않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잘 보세요. 아까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뭘 쭉쭉 빨아들인다 그랬어요. 물을 쭉쭉 빨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젖어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시키죠? 만지기 쉬운 거죠. 그런데 굳어져 버린 이들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폐하가 된 거고, 그나마 주물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고 와 70년 동안 잘 빚어가지고 정말 훌륭한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 성전 그릇 5,400개를 담아가지고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운명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주 깔끔하지 않아요? 이렇게 정리가 잘 되시지 않습니까? 그건 토기장이와 진흙과 그릇의 컨셉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뭐 방송으로 올라가니까 어디서 베꼈는지 카피한 거지 뭐 금방 들통 나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이런 개념은 성경을 깊이 봐야, 여러분 성경을 이미 우리가 몇 번씩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드리면 그러면서 여러분 벌써 5,400개 그런 얘기를 제가 4개 하면 여러분 벌써 얘기해 주시는 거 보면 우리는 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더 가슴에 와 닿는 거죠. 이 개념들이. 됐죠? 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빚으시는 존재라는 개념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완고한 것인지. 그래서 완악함이라는 것은 굳어짐이에요. 됐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붙잡으면 완악함이요, 굳어짐이요, 결론은 뭐다? 그렇죠. 깨져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컨셉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뭐다? 이미 굳어져 버리고 다른 걸 붙잡은 너희들을 놓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뭐 하고 오시겠다? 빚어가지고 오시겠다 이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놓고 항복하고 거길로 끌려갔다 오세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죽여라 죽여라만 난리가 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20장 보세요. 오늘 예레미야 20장. 뭐 오늘 길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얘기하고는 20장 딱 넘어가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무엇 호소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전하면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날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해가지고선 선포하지 않으면 9절 보세요. 20장 9절. 20장 앞부분은 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레미야가 그걸 전한다니까 난리를 치잖아요. 거짓말 얘기 나쁜 놈 이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래서 위협을 느껴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할래요. 나 이거 전하지 않을래요. 하면 뭐예요?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뭐예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뎠어요.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돼버렸어요. 뭐예요? 전하면 때려 죽인다고 쫓아오고 그래서 안전한다고 그러면 내 속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내가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으니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온 겁니다. 울더라도 뿌려야 합니다. 울더라도 심어야 돼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온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전하면 왜 그런 식으로 전하냐고. 저 많이 들었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전해야 하냐고. 꼭 그래야만 하냐고.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게 어디 있냐고. 많이 들었어요. 예. 처음엔 저는 그 사람이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을 다 잘 알고 끄덕이는 줄 알았고, 잘 알고 저한테 와가지고 말씀 나누자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호응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제 덤비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그것도 겪어봐요. 그래서요. 제가 제 아내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예요. 목사님, 하루 이틀 목회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걸 조절을 하거나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안 하면은요, 제가 저 안에서 죽어요. 떼굴떼굴 굴러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제 자신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는 죽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걸 전하지 못하면 제가 죽어요. 그들은 때려 죽인다고 쫓아오지만 오히려 또 그걸 안 하면 저는 그냥 이 속에서 제가 타 죽어요. 그러니 방법은 뭐죠? 울더라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맞더라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두들겨 맞더라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20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런 내용이에요. 왜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고 그 배를 가만히 보존시켜놨다가 배가 10달 잘 차고 있다가, 여러분 예레미야 부른 사건 알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고 너를 구별했고 이 얘기 나왔잖아요, 앞에. 그죠? 그 배가 갑자기 가다가 쑥 꺼지면 그냥 나는 편안하게 그냥 이런 고통 안 당하고 예전에 그냥 이미 벌써 정리가 됐을 텐데 왜 하나님 우리 엄마 배가 잘 불러오도록 내버려뒀다가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당합니까? 이런 얘기를 뒤에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의 답은 뭐예요? 꼭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땐 얘야 이렇게 불러요. 예레미야니까
그게 내 뜻이야. 울더라도 전해야 되고 두들겨 맞더라도 전해야 되는 거야. 그게 내 뜻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구별하고 불러서 세운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씩 좀 한 영혼씩 아니면 한 가정씩 품어보자 그랬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전해야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전해져 오는 내용이 왜냐면 통나무 있죠, 나무. 나무를 파가지고 나무를 빈 통에다가 예레미야를 집어넣고 밖에서 톱으로 켜서 죽었다 그래요. 그게 결국이에요. 그럼 제가 가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럼 나도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그 꼴 나는 거야 그러면? 그렇진 않겠죠. 아니 혹여라도 그렇더라도 말씀은 말씀이에요. 전해야죠. 그래서 19장, 17, 18, 19장은 그 토기장이 진흙, 그 토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쭉 정리를 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끌려가 다시 빚어져서 그릇이 되어 그릇을 가지고 돌아오는 존재가 되세요라고 전했더니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전한다고 때려 죽인다고 쫓아오고 그래서 안전하다 보니까 속에서 내가 불이 일어 타 죽기 직전이니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산다? 죽더라도 전하고 죽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니까 기왕에 하고 후회하세요. 이런 얘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셔요? 그렇더라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찾으시는 교회 여러분들이 본질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시냇가에 심겨진 존재로 물을 빨아들여 하나님이 마음껏 주무르셔서 빚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걸 오늘 이야기하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은 완악하여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아 굳어진 존재가 되고 주인의 의도와는 다른 모양으로 빚어졌으니 깨버려 회복 불가한 존재가 되는 것.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존재가 있었으니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서 바벨론에서 빚어서 돌아올 때는 성전 그릇을 가지고 돌아오는 잘 빚어진 그릇.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언어 유희를 맡겼거든요. 그릇되어 존재, 그릇된 존재. 말장난 같죠? 잘못 뜻되는 게 아니라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성전 그릇 담아가지고 왔다. 됐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입니다. 그건 놔야 되겠죠?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뭘 놔야 됩니까? 거짓된 것, 헛된 것, 허망한 것 놓고 하나님을 붙잡아라는 얘기인데 붙잡으라는 말은 무엇이 되어서 진흙이 되어서 토기장이에게 뭐 하는 거죠? 맡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케이, 좋아요, 환영합니다가 있을 수 없어요. 예레미야처럼 뭐 한다? 죽인다고 쫓아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또 안전하면 뭐 한다? 속에서 불이 일어 죽을 지경이 되죠. 따라서 우리는 뭐 하는 존재다? 어쩔 수 없다. 죽더라도 전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죽더라도 전하는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요?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주님의 뜻대로 빚어지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삶을 사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